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씀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말재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셨고, 또 이제 모든 것들이 평정되고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다윗 왕의 집에 거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여 년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지 20여 년간을 그 광야 생활로 전전할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도 이와 같이 신실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저희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데이비드는 어쩌면 이렇게 저와 비슷한, 그렇다고 제가 데이비드만큼 잘났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약점들과 제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다윗이 그대로 삶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런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격이 높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수준의 삶을 살았다면 오히려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도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도 다윗의 연약함과 다윗의 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피부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저는 5일간 다윗이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말제로서 삶을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시작을 했던 신년 새벽 기도입니다. 무능력해 보였던 다윗이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목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와 같은 그러한 말제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말제에게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 주목을 받았던 엘리압과 그 다음에 둘째 아비나답과 그 다음에 삼마, 그 다음에 막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일곱째까지 나오는 그 아들들이 마치 사무엘상의 주인공같이 느껴지지만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그 말제 다윗에게 힘을 주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볼 때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특별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첫째 주, 내가 아직도 누구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I'm the one that left out. 완전히 내가 어떻게 보면 left out. 내가 제외되고 내가 떨어져 나가는 인생, 남들에 끼지 못하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극히 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채 마치 아주 심한 열등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굉장히 was honest, 굉장히 honest, 정직했고 before God,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 왕 앞에서 사울 왕을 잘 섬겼던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런데도 모든 것을 잘 열심히 섬겼는데도 때로는
그 사울 왕에게 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시민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나 천이나 만의 차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울 왕에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은 올바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 때 세상은 당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배척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가 있을 때 그 형제조차도 예수를 시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기 고향은 무엇입니까? 내가 있었던, 살아왔던, 과거에 몸을 담았던 그러한 것이 과거의 전통과 문화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간한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참 지혜와 권능이 대단하다라고 느끼면서 배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면서도 시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이라는 성소와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도망가는 길에 어디로 가냐면 성소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로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배고픔을 채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 영혼을 살려내는 아히멜렉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사장직을 리스크를 택하면서 진설병상에 있는 떡을 주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배를 채우고 살려냈던 아히멜렉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세상에서 온 그 대사 도액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진설병과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그 전리품 중에 하나, 칼을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아히멜렉 제사장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모든 제사장 85명은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 다윗은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을 준비하시는 이 다윗에게 이 아히멜렉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삶을 이기는 사람 누구십니까?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 같은 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난처, 진정한 피난처. 그곳은 회복이 있는 곳이고 결국 다윗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10여 년 동안 광야의 삶을 시작합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기름을 부은 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0여 년 동안 광야로 전전합니다. 이유 없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사울의 왕을 눈길을 피해서
다녔던 그 광야 두 광야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고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살 만큼 흔쾌하고 상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그렇기에 절대자인 하나님 하늘을 쳐다보는 귀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길로 들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왕국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끝에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평소 같았으면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는 그저 무시할 수 있는 하나의 광경이었지만 그날따라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모세는 민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십니다. 다윗도 역시 10여 년간을 거의 광야 생활로 전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장소요, 나를 발견하는 장소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는 상황으로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이 적응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도됨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일상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한 경험되지 않은 어떤 상황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어떻게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으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빚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이 광야라는 하나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저와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 광야와 이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른 세링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놓고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광야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그렇게 괴로웠던 그 삶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그렇게 저에게 축복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 생활 마지막에 마무리에 이릅니다. 그 마지막은 굉장히 어글리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레sume에 지우고 싶은 그 경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력서가 괜찮은 사람인데 다윗에게 치명적인 마치 이력서에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딱 떼서 없애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레주메 보시면 그런 게 나오실 거예요. 요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기 레주메를 가지고 취직을 할 때 어디를 항상 묻는 줄 아십니까? 항상 연도를 보면서 빈 때가 있죠. 빈 때. 연도가 탁 뜰 때 당신이 뭐였어요?
당신 여기서 뭐 했어? 이거 굉장히 집요하게 묻습니다. 잘 얘기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스펙이 좋아도 갑자기 몇 년이 뚝 띄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첫 number of years. 그냥 거기가 딱 떨어져 있으면 이 인터뷰하는 사람은 그걸 집중적으로 묻습니다. What did you do? 마치 다윗도 그것을 안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우스초로 막 지우고 싶어.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망가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의 적진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아니 사울의 적이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의 본부장인 블레셋 사람 가드. 그 가드라는 곳에 그 아기스 왕이라는 그 아기스 왕과 그 자기의 참 도망자의 신세를 그곳에 가서 결탁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광야 생활 1년 반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그와 결탁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아둘람이라는 굴에 400명이라는 비주류 사람들, 기류들,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아둘람 굴에 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지난 줄거리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 400명은 마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회 가운데 버림을 받았던 사람들, 완전히 left out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단어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라는 원어가 감해에서 숨기듯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뜻은 떠돌이들, 어디에 정착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되었다면 이 다윗의 공동체인 이 400명으로 시작된 이 떠돌이 인생들의 히브리 민족은 이내 이스라엘이 되는 시작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을 하면서 블레셋과 같이 전쟁을 하면서 그때 시글락이라는 하나의 도시를 선물로 왔습니다. 그곳이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예요? 빌어먹을 다윗. 그래 할 일 없어서 적진에 가서 그렇게 해? 신앙인이 꼿꼿하게 좀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지 그렇게까지 도망가면서 좀 신세를 그렇게까지 꾸겨야 할 이유 있어?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꼿꼿하고 정직하게 산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주메에서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없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고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위로가 되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다윗다워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리 갖다 붙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저리 갖다 붙이면 저렇게 얘기하냐고 하지만 성경을 잘 들여다보시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 한번 택하심을 받은 다윗, 선택함을 다윗에게 이유 없는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주체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그 블레셋과의 그러한 결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의 600명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다윗의 오늘 마지막 이제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던 때에 이제 블레셋도 평정되고 이제 사울 왕도 죽었고 이제 광야 생활도 끝이 났고 이제는 남쪽 북쪽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했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그때 이제 다윗성에서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 아무도 다윗을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을 그때에 주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를 그때에 다윗은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될 때에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 기나긴 1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20년 만에 입성을 한 다윗.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2절, 우리 한번 2절,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노라.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러 볼지어다. 내 때 나 좀 보시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눈치도 빠르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향하여 이르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이제 자기가 평안히 살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휘장 가운데 하나님께는 태버네커 성막에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는 평안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왕의 그 마음을 알고 평안한 대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 밤에 4절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서라 그만둬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얼마나 흥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3절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는데 그것이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시켜야 하는 건데 나단 선지자가 시켜야 일을 하는 거지 알아서 스스로 은혜 받아서 하겠다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싫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받기만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온 다윗인데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굉장히 당혹합니다. 갑자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안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꼭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아주 기특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받기만 하고 간청만 하고 기도 응답만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 나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올 때 얼마나 목사님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이고 가뜩이나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던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선지자 노릇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기분 좋게 정말 좀 뭔가 좀 다 풀려서 이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특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나단 선지자의 마음은 참 힘들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6절에서 17절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지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려고 지금 하는데 너가 나를 위해서 지금 지으려고 하느냐? 이 집을 짓는 일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누구 집?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짓는 그 집은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니다. 집을 짓는 자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데려다가 온갖 난리를 치고 남들이 보면 하나님을 짓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일을 백성들이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얼마나 많은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니 그걸 가지고 집을 지으면서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집을 짓다 보면 바벨탑이 될지 모른다. 내가 너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어떻게 너가 짓는 집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땅에서 집이 있었느냐? 내가 집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너에게 있느냐? 너가 집을 짓는다면 내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집 짓는 일이다. 이게 굉장히 철저한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집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짓는 일에 네가 동참하는 거지 너희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았는데 이거 무슨 찬물 확 껴안는 것 같아 지금. 그죠? 내가 좀 은혜 받을 때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은혜를 잘 누려야 돼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신앙이 뭔가? 이 말씀은요 수없이 많이 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무엇인가? 사울도 내 집을 지으려고 했다. 그러다가 내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을 짓고 갔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은 내 집을 짓는 왕들이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신전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주권을 인정하는 일이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사울 왕처럼 되려고 하느냐? 너도 처음에는 주님의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사울은 자기 집 짓다가 나를 버린 거 아니냐? 그래 다윗아 너는 7장 2절을 봐라. 7장 2절에 뭐라고 했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것이 하나님한테 할 말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you are such blessed. 그래서 좀 알아둘까 싶어서 내가 조금 있으면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내가 죽게 될 텐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주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습단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이 벌전이 바로 그 벌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요, 살얼음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샤프한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일을 아주 뽀저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이 분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은혜 받았을 때, 특히 잘 나갈 때, 특히 평안할 때, 요때 아주 위험합니다. 다윗은요, 요때 다윗이 편안할 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것도 바로 편안할 때, 요때 편안할 때가 아주 중요해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 모든 게 잘 나가고 이제 괜찮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이죠. 성공에 취해서 마치 동정하는 것 같은, 물론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자 그것은 다윗이시니까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 내 집을 지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특히 여기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얘기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싸움이 딴 게 아니에요. 특히 힘들고 뭔가 이곳에서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그동안 어려운 일을 하다가 뭔가 좀 이제 안정되고 뭐가 다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겪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백향목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집을,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좀 대단한 일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도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저 좀 보실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움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프로바이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 일 안 해도 되겠지, 그죠? 사실 아무 일 안 하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다윗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이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이 그 전을 짓고 나단 선지자 말을 안 듣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당시에? 지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언더라인 친구 있죠? 18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의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너희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것 전에까지도 말씀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영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 20절 보세요. You know who I am. What else can I say to you?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아셨습니까? 참 다윗의 영성이에요. 그죠? 이거 듣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 21절. 우리 21절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군의를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내가 하려는 것에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그때 다윗은 앉았다.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집을 짓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해온 일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네가 앞으로 나가야 할 일을 전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 보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다윗 왕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다니까. 그렇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현재, 미래, 과거까지 하나님께서 이 6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집을 짓는 일에 쫙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소중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골리앗을 싸울 때 다윗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블레셋과 싸울 때 그 모습도 그 다윗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이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순간입니다. 그거보다 더 위험한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때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성공했고 내가 권세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내가 은사가 많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리젝트를 당할 때 그때 진짜 위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막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막았을 때 내가 앉을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딱 앉아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뭐든지 다 쥐고 있을 때,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뭘 하면 뭐 충분히 이룰 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앉아있기가 어려울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펄떡펄떡 뛰어다닐 때, 힘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말처럼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누가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적용합시다. 보릿고개 개척교회에 먹을 게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쌀로 헌금하던 시대 전도사님이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며 그렇게 하다가 100명, 200명 되니까 교회가 늘어났고 헌금이 늘어나서 돈이 많아졌어.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투자하고 교회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거는 왜 나와요? 이런 일은 왜 벌어집니까 지금 교회? 성공했어. 내가 백향목에 향기 나는 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인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위험하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여기서 많이 넘어져. 성장했을 때 넘어지고
잘 나갈 때 넘어지지. 배고플 때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배고플 때 자살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금 자살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괜찮게 사는 사람들. 왜 그래? 더 위험하다. 차라리 광야 시대가 낫죠. 세상을 이기는 이게 마지막 날. 여러분이 꼭 교회의 일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회사에서 올라가고 삶이 안정될수록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셔야 해요. 그거밖에 할 게 없습니다. 순종 외에는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느끼는 게 이겁니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개하면 할수록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그렇게 싸움하지만 사도들이 뭘 느낍니까? 그런 게 아니다. 기도와 말씀의 전무하자. 이거에게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안 했으면 초대교회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많이 영향력이 떨어집니까? 왜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기회 죽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또 기회를 죽여서 안 하려고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걸 확신 갖고 할 때는 하셔야죠. 여기서 이 다윗이 여태까지 일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지을 집을 지으셔야지.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집을 짓는 것이지,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건물 아니에요. 이 차이라는 거, 이 차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전도하고 섬기고 그 한 건물이, 한 영혼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런 집을 지으라는 것이지. 내가 언제 그 큰데 비싼 그 쌀이 같은 땅에다가 십자가 누가 내가 거기다 내 십자가 거기다 갖다 놓으랬냐. 그렇게 높고 그렇게 광활하고 그렇게 빵빵한 거기에 십자가가 어울리냐. 거기가 내가 지으라는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다. 너 기억하느냐? 네가 도망갈 때 그 아말렉 중 하나가 그 버림을 받아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네가 그것을 살리고 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렸을 때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그런 교회가, 그런 너의 삶의 현장이 바로 내가 있는 집이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크리스찬의 본질이 뭡니까? 목회자의 본질이 뭡니까?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말씀에 분별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잠잠히 앉아서 다윗처럼 이럴 때일수록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서 살아내는 그런 이 시대의 영성과 다윗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 마지막 잘 나갈 때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흠뻑 받았을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정도면 끝났다고 할 그때 치명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잘 넘겼기에 결국은 솔로몬이 이 집을 짓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5일 동안 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 웬일입니까 이게?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기분하고 없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이 얼마나 깨어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기서 19절에서 29절 다윗의 기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1인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7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얘기합니다. 7장 2절.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간. it.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으로 다시 바꿉니다. 다윗은 이제 그곳으로 부르던 것을 당신으로 부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보십시오. 그 동사는 거의 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명사는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2편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거 읽고 같이 시편 2편. 이 이야기를 시편으로 담은 다윗의 이야기. Psalm chapter 2.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강요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라 대적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중에서 저희가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본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라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측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문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얻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임하주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피해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내가 여기에 당신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너는 더 이상 사울 왕처럼 되지 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처럼은 살지 말아라. 다윗 왕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서의 증거하는 자로서 왕을 살아가라. 다윗 왕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세우심을 받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왕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이 많아져서 걱정되시다. 매주 여러분과 이메일로 오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하시죠. 2,000불. 그거 다음 달 말로 되면 그거 딱 되면 항상 밸런스가 제로. 지금 밸런스가 얼마입니까? 2만 불입니다. 여기 재정부 있어요. 잘해. 쓸데없는 집 진짜. 교실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때 그거 이제 막 억지를 해요. 저와 여러분 힘들 때가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괜찮으십니까? 다시 그때 내가 배고플 때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외로웠을 때
강해하는 나에게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차라리 가난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기 위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다면 가난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왜 못 살아야 되냐고요? 그것이 이유가 하나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세상을 이기는 이 길, 때로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이기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바라보는 것, 그것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입니다. 시간 기도하십시오. 휘장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백향목 같은 다윗성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백향목 같은 다윗 그 성에 여러분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광야 시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광야 시대에서 다윗에게 일하셨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함께하심을 다윗성에서 누리실 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몸에 힘을 좀 빼시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나이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위험한 인생인 줄 고백하고 주님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나는 듣겠나이다. 나는 바라보겠나이다. 주님, 이제 2015년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참하며 주님께서 음성을 주실 때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일 외에 이제 다른 것을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기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1분간만 우리 묵상하시고 조용히 주님하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길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순종으로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는데 오는 아픔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수천의 수양을 주님 앞에 드릴까? 내가 수만의 번제를 드릴까?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그 안에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고백처럼 제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시고 이제 지난 6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답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게 하신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 주의를 모십니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돌아갑니다. 우리 대학생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